46장 28절로 34절 말씀을 통해서 고센 땅에 살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과 요셉의 극적인 상봉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22년 전 형들에게 심부름 가다가 짐승에게 물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을 다시 만나게 된 이 야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또한 지난 세월 애굽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사무치도록 그리워했던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된 요셉의 기쁨은 또 어땠을까요? 이들의 재회를 기록한 창세기 46장 28절로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야곱과 요셉은 서로를 마주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를 끌어안고 오랫동안 뜨거운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먼저 입을 때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아, 네가 살아있는 것을 보았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마치 영화의 클라이맥스 한 장면처럼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근데 한 가지 경이로운 점은 이들이 만난 장소 고센이라는 곳이 이 두 사람의 재회 못지않게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은 구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났다 그랬어요. 고센이란 장소가 3번이나 언급되었고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고센으로 오세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애굽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야곱이 내가 고센으로 가겠다고 요셉에게 말하라 라고 유다를 먼저 보내서 고센으로 갔고 그 말을 전해드린 요셉이 고센으로 올라와서 아버지를 만난 것으로 지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고센이 어떤 곳이길래 야곱이 가나안에 도착하기도 전에 나는 그곳에서 살겠다 결심을 한 것이었을까요? 야곱의 여행 경로를 살펴보면 그가 가나안에서 요셉의 소식을 들은 후에 그동안 살고 있었던 헤브론을 떠나 남쪽으로 향하다가 가나안 남쪽 경계선인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후에 유다를 요셉에게 먼저 보내면서 내가 고센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정황을 살펴볼 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가 애굽으로 가면 고센 땅에 정착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센이 어떤 곳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넓은 애굽 땅 중에 반드시 그곳에 가서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오늘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에 짐을 푼 영적 이유 3가지를 살펴보면서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도 영적인 고센 땅에 사는 믿음의 삶을 영위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센 땅에 정착한 야곱의 가족들을 통해 배우는 첫 번째 진리는 고센 땅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센 땅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자. 야곱이 고센 땅에 정착한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결정입니다. 그 넓은 애굽 땅의 동북쪽 끝에 붙어있는 변두리 땅 고센, 그 당시 애굽의 수도는 카이로가 아니었고요, 고센부터 350마일 밑으로 떨어져 위치한 테베라는 곳이에요. 테베라는 곳은 그 당시에는 룩소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여러분들 라스베가스에 가면은 피라미드 형상으로 만들어진 호텔 있죠? 그 호텔 이름이 바로 룩소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SWM 이사회로 이집트에 갔다가 룩소를 방문했는데 그 룩소에 가보니까 왕의 무덤들 그리고 피라미드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긴 세월 동안 룩소가 이집트의 수도였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22년 동안 아들을 보지 못했던 야곱이 아들을 만나러 갑니다.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수도 테베에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변두리 고센에 살고 있었을까요? 수도에 살고 있었겠죠. 근데 야곱은 아들이 있는 테베로 내려가지 않고 아들 덕에 정말 많은 문화와 혜택과 또 부귀영화를 누리며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는 테베로 가지 않고 차도 없고 고속도로도 없는 그 시대에 350마일이나 떨어진 이 고센에 정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 백성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고센에서 살기 원한다는 아버지 야곱의 말을 듣고 요셉이 31, 32절에서 무엇이라 했는지 한번 보세요.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하려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과거에 요셉의 형들에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가나안으로 올라가면 거기에는 세간살이들 다 두고 몸만 와라, 지체하지 말고 아버지만 모시고 몸만 와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모든 양과 소를 이끌고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것이 그들이 바로의 명을 어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일 먼저 바로에게 이야기하겠다라고 지금 식구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33, 34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목축업이라는 가족의 직업을 바로에게 이야기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그의 가족들로 말미암아 애굽인들과 구별되어 고센 땅에 살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짐승을 신성한 것으로 생각했던 애굽 사람들은 짐승을 길러 죽이는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가증스럽게 여겼는데 그래서 그들의 직업이 목축업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애굽 중심지에 살지 않고 제일 외곽 구석에 애굽인들과 구별되어 그 고센 땅에 살도록 바로가 이야기할 것을 이미 감지했기 때문이죠. 그 당시 애굽은 각종 짐승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향락과 쾌락에 빠져있던 타락한 나라였습니다. 만약 70명밖에 되지 않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의 내륙 지역에 자리를 잡았다면 그리고 애굽인들과 함께 살았다면 그들은 영적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와 세속주의에 빠져들었을 거예요. 130세의 야곱은 비록 그의 눈은 침침해져 갔지만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을 다 끌고 내려온 거예요. 가축을 다 팔아서 돈으로 바꿔서 갖고 왔으면 훨씬 더 편했을 겁니다. 그랬다면 바로가 그의 가족들에게 좋은 직업을 주지 않았겠어요? 냄새나는 양들을 더 이상 칠 필요가 없고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이 목자 일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렇게 한 것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결한 신앙을 지키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집트에 가면은 그 이집트 정교회 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쓰레기 마을에 모여 사는 지금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도 살고 싶지 않은 그 쓰레기 마을에 기독교인들 너희가 거기에 가면 마음껏 예수 믿게 해주겠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제가 일전에 보여드린 그 동굴교회 10,000명이 들어가는 동굴교회를 이루면서 지금 은혜롭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야곱은 아무 곳에나 짐을 풀지 않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그곳에 정착을 했다는 겁니다.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고센에 정착한 이스라엘 가족이 언제까지 그곳에 살았을까요? 바로 430년 후
애굽을 떠나게 된 출애굽 시기까지 그곳에 살았어요. 출애굽기 12장 3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라고 출애굽 시작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한 람셋이 고센 땅에 속한 지역 중에 한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센 땅에 정착한 이 야곱의 자손들은 그 430년 동안 애굽인들과 섞여 살지 않고 출애굽하는 그날까지 그 땅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하나님 때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천국 소망을 갖고 사는 오늘의 성도들도 고센 땅에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은 요셉 시대 애굽 땅과 비슷한 점이 너무나 많아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땅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온갖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선진국이에요. 그뿐 아니라 돈과 명예, 향락과 엔터테인먼트 등 각종 우상이 난무한 나라이고, 마약과 노름, 성적 타락 및 여러 가지 죄의 늪에 빠져 헤매이는 오염된 나라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그들을 쫓아 살다가는,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자 하다가는 신앙의 순수성을 잊어버리기가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동화되지 않도록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처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 그랬어요.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두고 왔다 갔다 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비록 이 세상에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한 구별된 무리들로 주 앞에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착해야 될 고센 땅이 어디일까요? 이 세상의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바로 고센 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필사하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고센 땅에 정착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체험하는 성령 충만한 삶, 그것이 바로 고센 땅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과 쾌락의 유혹이 올 때마다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고센으로 가는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바보 아니야? 저거 천치 아니야?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매일매일 영적인 고센 땅으로 나아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 다 함께 로마서 12장 1, 2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체험했다면 우리는 이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세상의 죄에 빠져 사는 그러한 삶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영적 예배이지, 우리가 주일날 11시 45분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렸다고 이제 예배가 끝났다 생각하면 오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복종시키는 산제물이 되는 그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 세상 사람들을 쫓아 누리고 즐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것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고센 땅에 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이 세상과 구별된 고센 땅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 동화되어 애굽인과 전혀 다름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세속적인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확증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고센 땅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센 땅에 정착한 야곱을 통해 배워야 할 두 번째 진리는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 입성을 준비하며 살자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 입성을 준비하며 살자. 야곱이 고센에 정착한 두 번째 이유는 그곳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그날 애굽을 가장 손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화면에 있는 출애굽 경로 지도를 보면요, 고센 땅은 애굽의 북동쪽 코너 홍해바다 서쪽에 위치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애굽에 도착한 그날부터 죽는 그날까지 아마 가장 좋아했던 복음성가가 있었다면, 이 찬송이 그때도 존재했다면 야곱의 가장 18번 찬송은 이거였을 것 같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천국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이 찬송을 날마다 부르며 가나안 땅을 앙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애굽에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46장 3, 4절에 보면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네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경계선을 살짝 넘어 있는 고센에서 가나안 땅에 돌아갈 그날을 바라보며 준비하며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의 조부 아브라함에게도 일찍이 주셨던 약속이죠.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 평안히 조생하기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야곱은 당시 비록 애굽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 땅에서 최고의 권력과 혜택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의 본향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약속의 땅이었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요이 땅 하고 제일 먼저 달려갈 수 있도록 그 가나안 경계선에 있는 고센 땅에 머물러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본향도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아니라 글렌뷰, 노스브루크이 아니라 시카고가 아니라 이 미국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저 하늘나라 가나안 땅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기에 보따리 풀면 안 돼요. 이삿짐 완전히 다 풀지 마세요. 모든 거 여기다 다 투자하지 마세요. 애굽 땅이 처음에는 야곱 가족을 얼마나 환영했습니까?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요셉을 모르는 왕들이 일어나 그들을 학대하고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이처럼 이 땅도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미국 땅도 많은 사람들이 지상의 낙원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과거에 200불 들고 이민 가방 하나 들고 미국에 오셨을 때 미국에 가면 나무에서 돈이 열리는 걸로 생각했던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지금도 중남미에서 못 살겠다 가보자, 새 땅으로 가보자 하고 막 수천 명이 때를 지어 미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그렇게 정말 꿈과 기쁨의 나라입니까? 이 코로나만 보세요. 이 과학과 의학이 세계 1위라는 미국이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통계를 봤는데요, 지금 코로나에 확진된 세계 인구가 100 million people입니다.
100 million 뭐예요? 100만에서 1000만, 1억 명이네요. 1억 명. 1억 명 가운데 미국에서 확진자가 몇 명이 나오느냐? 25 million을 조금 넘습니다. 2500만 명이 넘어요. 그 말은 세계 코로나 확진자들 가운데 4분의 1, 4명 중에 1명 이상이 미국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200 몇 개 나라 중에 한 나라에서 4분의 1의 확진자가 나왔어요. 미국이 어떻게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모든 미국 사람들을, 모든 세상 사람들을 경악시켰던 9.11 테러 때 죽은 그 사람보다 코로나로 미국에서 매일매일 죽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도 맥을 못 추는 미국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팔을 들어 내려치실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순간에 불에 타 없어질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눈에 좋게 보이는 소돔 땅에 가서 약속의 땅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롯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기서 그의 기도를 들으사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려고 천사들까지 보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의 사위들은 소돔을 떠나자라는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따라 나서지 않았다가 거기서 멸망당했다 그랬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돔의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으로 돼버렸어요. 소돔이 어디 있냐면 지금 사해바다 바로 밑쪽에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사해바다가 그렇게 짜게 된지도 몰라요. 사해바다 밑에 가면 지금 소금 기둥이 여러 개가 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마 롯의 아내일 겁니다. 또 소돔의 타락한 문화 속에 빠져 살던 롯의 딸들은 자기들의 남편이 없어진 것을 보고 이거 안 되겠다.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 취하게 만든 다음에 아버지를 통해 하나씩 돌아가며 임신하는 근친상간의 죄까지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본향을 잊고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의 말로예요. 여러분은 야곱과 같이 우리의 본향 가나안을 바라보며 가나안 성에 귀향할 준비를 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롯과 같이 하늘나라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기쁨과 만족을 쫓아가다가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시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산다 그랬어요. 지금 미국 땅에는 미국 시민도 있지만 한국 시민도 있고 멕시코 시민도 있고 카나다 시민도 있고 여러 시민들이 짬뽕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 날에는요, 딱 두 가지 시민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 시민과 지옥 시민입니다. 근데 천국 시민이 누구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다 천국 시민이 아니라 천국 시민의 특징은 단 하나인데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처럼 천국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데리러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천국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리워하고 앙망하고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사람들이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천국 시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천국을 그리워하며 천국에 갈 그날을 앙망하며 사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말로만 천국 시민이다 얘기하면서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쫓아가며 살고 있는 현실은 아닌지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다가 이 땅이 멸망하는 날 이 땅과 함께 멸망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저 영원한 가나안 성을 바라보고 준비하며 사시다가 여러분이 애타게 기다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둥둥 떠 구름 속에서 예수님 만나는 천국에 입성하는 축복의 삶 누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센 땅에 정착한 야곱을 통해 배우는 마지막 진리는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자라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자. 애굽에 가본 적이 없었던 야곱은 고센 땅이 어떤 땅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센 땅에 가겠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때 TV가 있었습니까? 책방에 가면은 세계 여행 책 해가지고 고센 이 사진이 나와 있습니까? 인터넷에 접속해서 검색을 해볼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고센 땅으로 간다 이야기한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는 들었는지 모르죠. 창세기 34절 말씀처럼 애굽 사람은 목축을 가증히 여기니 당신들은 고센 땅에 살게 될지어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가증스러움을 받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 고센 땅이다. 이 이야기는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고센 땅이 얼마나 척박하고 열악하고 살기 힘든 곳일까라고 상상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고센 땅에 가보니 그 땅이 애굽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목축업을 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축복받은 땅이었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다시피 이거는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애굽의 95%가 사막이에요. 근데 이 나일강 줄기를 따라서만 파란 이 농토가 있고요. 그리고 나일강이 끝나는 이 삼각주에 거기에 아주 부채처럼 파란 땅이 펼쳐져 있는데 이 땅의 동쪽 지역이 바로 고센인 것입니다. 이 고센은 장장 6,617km에 이르는 지구상에서 가장 긴 나일강 삼각주에 위치하여서 물이 풍부하고 매년 물이 범람하여서 물과 함께 떠내려온 나뭇잎들 그리고 짐승의 배설물들이 천연 비료가 되어서 천상의 옥토를 만드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는 땅의 5%밖에 농사할 수 없지만 이 땅에서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그런 풍년을 기록한 바로 그 땅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집트에 갔을 때 이 고센 땅은 데려가지 않아서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인터넷을 좀 뒤져봤어요. 근데 사진이 별로 없는데 거기에 성지순례 갔던 사람이 창밖에서 찍은 사진 하나가 성지순례 일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오른쪽 이 끝에 보면 그 사진 찍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죠. 근데 얼마나 푸르릅니까? 양들을 여기에 풀어놓으면 얼마나 잘 자라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떤 땅인지 알지도 못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더니 70명밖에 안 되는 야곱의 가족들이 400년 만에 약 200만 명으로 크게 장성할 수 있는 가장 천상의 요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 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무조건 다 고생시키고 막 찌질하게 살고 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자연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 고센 땅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이 함께하는 축복의 땅이었어요. 출애굽 직전 애굽에 10대 재앙이 임했을 때 하나님은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8장 21, 22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지금 바로에게 하는 말씀이시죠.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네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고센 땅을 그의 팔로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온 애굽 땅에 파리떼, 가축의 죽음, 우박, 어둠, 장자들의 죽음이 임할 때 고센 땅에는 하나님의 광명의 빛이 화사하게 비쳤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 특별한 은혜를 받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8절로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얼마나 짜릿하고 그냥 매콤새콤하고 맛있을까요? 여호와의 선하심의, 인자하심의 그 맛.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인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선하신 그 맛을 보면서 느끼면서 살고 계십니까? 일부 예배보다 좀 더 아멘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아직 크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신 그 맛을 만끽하며 살고 계십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늘의 복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를 경외하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부족함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은총을 충만히 누리기 원하신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아무리 바보 같은 결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그 땅에 가봤더니 아름다운 고센 땅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마지막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집도 필요하죠. 음식도 필요하죠. 옷도 차도 다 필요해요. 이런 거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먼저 얻기 위해 하나님 잠깐만요, 내가 이걸 다 해결하고 나중에 하나님 보러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는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러한 사람들은 토끼 2마리 쫓다가 다 놓치는 것처럼 하나님도 놓치고 이 세상에서의 축복도 놓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쫓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의 핍박과 시선과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것을 먼저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까지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어느 2세 청년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이 말을 했지만 Happiness depends on happenings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의지하는 거예요. 의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업이 잘 되면 막 해피합니다.
그러다 사업이 안 되면 막 불행한 거예요. 애들이 잘 나가면은 막 해피합니다. 그러나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또 불행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해피니스를 얘기하지 않고 joy를 얘기합니다. joy. 참된 기쁨. 그래서 joy depends on Jesus, not on happenings. 우리의 삶에 돈이나 명예나 친구나 가족은, 건강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있다가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세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 참된 기쁨을 언제든지 변함없이 만끽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 아닐까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그것을 먼저 우선권을 두고 달려가다가 모든 것을 놓치는 허무한 생이 아니라, 내 눈에 비록 답답한 것처럼 바보 같은 일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을 먼저 선택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땀 흘려 얻은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고센 땅 같은 옥토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재미, 그 맛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이 기쁨을 느끼며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센 땅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삶을 사심으로, 바로 그 고센 땅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만끽하며 누리며 사는 축복의 주인공들 다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